어, 2주 전에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나누고, 이제 저번 주에는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의 사역을 마치시는 장면인데요. 조금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이 사건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배고픔을 채우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로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 장차 십자가에 달리셔서 찢기실 예수님의 살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나눴고, 물고기는 당시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상징이 바로 이 물고기 모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AD 315년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되기 전까지 초대교회는 굉장히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드러내놓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모양은 익투스,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앞글자 단어만 띄어서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게 바로 물고기 모양이었습니다. 요즘 많은 이제 청년들과 이제 청소년들이 신조어들을 보면 앞글자만 따서 이야기를 하죠. 극혐, 네, 그런 것처럼, 네, 이게 이제 요즘에는 이제 청년들하고 이제 청소년들은 그게 트렌드여서 하지만요. 그때 당시 때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죽는 것이 태반이었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자신들끼리 믿는 자임을 알리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바로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떡과 물고기는 우리의 육체의 배고픔, 음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먹는 자마다 진정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사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왔고, 그때서부터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파송이 되어서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조사하기 시작했고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시험하고 예수님을 조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다가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에겐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그리고 저번 주에는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시험하는 바리새인들과 결별하시고 이제 헤어지시고 그들과 같이 누룩, 겉모습만 보이는 신앙의 모습을 따르지 말아라, 그들의 누룩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조심해라 라고 제자들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자신의 육체의 떡, 육신의 떡, 정말 육신의 떡에 생기는 누룩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떡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면서 걱정했죠. 정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신앙을 본받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그냥 그것을 육체의 말씀, 우리의 육체의 배고픔을 채우는 떡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즉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은 굉장히 무지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과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도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제자들의 무지한 다음 한 말씀, 한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우리들에게 소개가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살펴보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벳세다 맹인을 고치시는 이 말씀의 구조적 위치를 조금 살펴보고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벳세다 맹인을 치유하시는 장면, 맹인을 치유하시는 장면 앞에는 제자들의 무지가 나오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벳세다 맹인 고치시는 장면 뒤에 어떠한 사건이 나오냐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우리 29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29절 말씀 8장 29절 같이 있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벳세다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을 기점으로 그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벳세다 맹인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무지와 온전한 고백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가 된 것인지 오늘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구인지 아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네. 벳세다라는 곳은 고기 잡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어부 베드로가 살던 곳이 이 벳세다입니다. 벳세다 사람 베드로. 그런데 그곳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간구하고 있죠. 여기서 맹인은 단순히 육체의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육체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맹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 그 벳세다 사람들이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는지 우리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것이죠. 우리 이어서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그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맹인에게 한 행동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의문이 들죠. 왜 예수님 그냥 그 자리에서 고치지 않고 치유하시지 않고 굳이 마을 밖으로 나가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 제자로 부르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있는 삶의 영역에서 나와, 살던 터전에서 나와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즉 예수님이 1대1로 그들과 만나시는 것입니다. 즉 오늘 예수님이 이 맹인을 부르실 때도 너가 살고 있던 그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죠. 이러한 모습은요 출애굽기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조금 표시하시고 우리 출애굽기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네, 우리 다 같이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라 하라. 아멘. 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야 되겠다 하며 먼저 처음으로 바로 애굽의 왕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함께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광야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바로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굳이 애굽에서 드리지 않고 사흘길을 가서 광야에서 드리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출애굽기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바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굳이 거기 가서 하지 마라. 여기서 해라. 애굽 땅에서 해라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닙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왜 굳이 광야로 사흘길쯤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사흘길, 3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숫자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사흘길쯤 간다는 것은 이제 죽음에서 부활로 나아가는 삶의 여정을 뜻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사흘길을 떠나, 즉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종되었던 애굽의 노예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 세상에서 벗어나 이제 주님을 1대1로 온전히 만나 새로운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다시 거듭나는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흘길쯤 떠나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베세다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시는 것이죠. 마을 밖에서 예수님이 그와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의 눈에 안수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의 눈이 보이기 시작하죠. 우리 24절 말씀, 우리 다시 마가복음 8장으로 돌아와서요, 24절 말씀, 우리 아까 체크하신 마가복음 8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마을 밖에서 그에게 손에 안수하시자, 그의 눈에 안수하시자
그가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온전히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이는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인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아마 예수님께서 안수하셨는데 조금 안수가 부족하셨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분명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자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정확하게 보이지 않자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요, 다시 그의 눈에 안수하시고, 그렇게 안수하시자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고 있는 것이죠. 밝히 보게 된다. 즉 그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여기서 궁금하게 되죠. 무엇이 궁금하면, 아니 예수님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왜 한 번에 고치시지 않고 두 번에 걸치셔서 고치셨을까? 그냥 한 번에 그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영적인 그러한 눈이 열리게끔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예수님 두 번이나 안수하셔서 고치신 것일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한 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천천히 오셔서 점진적으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빚어가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까지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갈릴리 지역에서 하신 사역의 내용들이 오늘로써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마가복음 8장까지 나누면서 예수님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죠. 오병이요, 칠병이요 뿐만 아니라 손 마른 사람도 고치시고 열병에 걸린 사람도 고치시고 풍랑을 잠재우시고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베세다 맹인 고치시는 장면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제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시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우리가 180도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정말 제자의 삶을 살면 좋죠.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 그런데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제자의 삶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바로 이 시간 우리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관계하시면서 우리를 만나시면서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점진적으로 우리의 아픈 부분들을,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가 잘못된 마음들을 친히 안수하셔서 조금씩 주님의 자녀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빚어진, 그렇게 안수한 베세다 맹인이 눈에 띄어져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보게 된 맹인을 향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렇게 영적인 눈이 뜨인 그 베세다 맹인, 그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더 이상 너가 살고 있었던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는 영적인 눈이 고침받았으니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 알게 되었으니 이전에 살던 환경에서 벗어나
마을에서 벗어나 이제 사명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로 나아가라고 오늘 주님께서 그 베세다 맹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점진적인 돌보심으로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이전의 삶의 방식과 패턴을 버리고 새로운 주님의 사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세다 맹인이 보게 되는 사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말씀과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말씀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게 되었는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했던 제자들, 영적인 눈이 감겨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제자들을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사명을 가기 그날까지 그들을 안수하시고 또 안수하셔서 그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가치와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삶의 모든 터전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예수님 우리와 함께 지내시면서 옆에서 우리의 아픈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안수하셔서 회복시키시고, 진정 우리가 회복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회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깨달음과 그러한 은혜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따르기를 바라시며 오늘도 우리의 아픈 부분에 손을 대고 계신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예수님의 손이 우리의 아픈 부분을 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청년부가,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있을 때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아픈 부분, 각자의 아픈 부분들이 예수님의 손이 다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영적인 눈이 열려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깨닫고 세상 속에서 살던 삶의 패턴과 방식을 버리고 이제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이 우리를 만져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그 손길이 느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